감사합니다. 기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우리 대전에도 치열하게 되고 있고 온 나라가 힘들고 미얀마도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조심하시고, 전에는 느낌이 그래요. 전에는 한 500m 근방에 바이러스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50m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도 노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특별히 더 조심해 주시고, 미얀마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검사 키트로 네 분 다 음성 반응이 나오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게 다 치료된 건 아닐 테니까 완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후각을 못 느끼고 맛을 못 느끼고 그러셔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또 입맛도 돌아오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체력을 회복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가 우리 함께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미얀마에 여러 가지 이제 긴급하게 물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쌀 헌금해 주신 거는 벌써 다 보냈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많이 필요하니까 마스크도 한 5,000개 이상 지금 보냈고, 해열제, 그리고 검사 키트, 비타민, 산소 마스크 이런 것들을 보냈어요. 한 기업체에서 산소 발생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랑 보내드렸고, 성도들이 또 긴급하게 의료품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보냈습니다.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힘든데 우리 안효셉 성도님, 김현주 성도님, 김동승 장로님, 신현식 권사님 따님이죠. 김현주 선생님, 우리 아가페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이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멋진 아들을, 엄마 반 아빠 반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지 몰라요. 축하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국의 글래스고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끝 무렵에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 양반, 나는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못 믿겠어. 천국도 지옥도 나는 믿지 않소.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하고 목사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한 검은 안경을 쓴 소경 한 분이 앞으로 다시 걸어 나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근에 클리드 강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소.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왜냐하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요 라고 그에게 쏴붙이자 그 사람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눈이 없다고 다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없어도 눈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없어도 진리를 봅니다. 눈이 없어도 영적 세계를 봅니다. 눈이 없어도 생명의 길을 보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영적 거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보다 훨씬 불행한 장애는 정신적 장애고 또 영적인 장애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기를 원하노라. 지금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영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앉아 계셔도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3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이 곁에 계신 주님을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영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길 원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고집과 무지와 편견으로 눈을 가리고 귀 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먹고 보이지 않아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쩌렁쩌렁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전혀 새로운 영적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벳세다에 가셨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으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에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눈만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보면 다 해결될까요? 그러면 우리 볼 수 있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겠네요? 그렇지 않죠. 보인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불행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보여도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맹인은 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치료가 필요하죠. 게다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평범할 수는 없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겠죠.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남의 도움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삶의 문제와 고통이 가득한 자들이 곧 맹인입니다. 또한 병들어 무기력한 사람도 맹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맹인에 포함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잖아요. 그처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높이 부르면 됩니다. 여리고성의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외쳐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주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큰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래서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데,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 드는 분들 계시죠. 이 마음이 드는 분들은 하나님의 중보자들입니다. 중보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 손을 잡고, 어려움에 처한 그들 손을 잡고 예수님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손대어 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손대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 만나면 낫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 끝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중보자들이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손대어 달라고 구했잖아요. 거기까지가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중보자들의 책임은 그를 데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 맡긴 후에는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넘어간 겁니다. 주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들을 손에 넘겨드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거는 주님께서 그 환자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주 큰일 나죠. 지금 막 멱살잡이하고 막 고소당할 겁니다. 침을 뱉었어요. 어떻게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침을 뱉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갖고 바르는 것도 있었는데 침을 뱉으셨어요. 그런데요, 이 맹인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굴욕 속에서도 그는 참는 법을 배웠고, 그 굴욕 속에서 그는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던 뭘 하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치유하시는 것,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믿음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다 능히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는 중에 호련히 치유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불 같은 것이 갑자기 가슴에 임하면서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연 치유되는 것처럼 서서히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치유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 끝납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안수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주변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여러분, 주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은 군대 훈련소에서 이 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주목! 그러면 딴 거 하다가도 주목, 그럼 쳐다봐야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작 그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하겠죠. 동작 그만! 주목! 그러면 다른 데 보던 사람도, 얘기하던 사람도, 누워있던 사람도 모든 것을 멈추고 일제히 주목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은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주의를 집중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제일 처음 주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희미하고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가 예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 그가 똑똑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치유된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 모든 것도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자 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질병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목하는 게 기적의 비결입니다. 치유의 비결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고난의 문제를 푸는 해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가다가, 정시기도를 하러 성전에 가다가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걷고 뛰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를 그가 주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도 그들이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은 그 순간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마지막에 이들 눈엔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의 영광도 봤지만 그 체험은 잠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 체험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을 주목해야 할 때, 주목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사단은 기적만 보게 합니다. 환상만 보게 합니다. 그것에 심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짜증나는 상황만 봅니다. 병만 봅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목할 때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찾아내세요. 그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아 주목하세요. 그때 질병이 끝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믿습니까? 북한과의 접경 지역 그 중국 땅에서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하루는 북한 사람, 강을 넘어온 북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왔는데 옷이 남루하고 다 헤어지고 얇아서 그때가 좀 쌀쌀한데 추워 보이더랍니다. 신발은 다 헤어져 가지고 떨어져 있고요. 얼굴이 검은데 그 중에 그 만났을 때 79세가 된 김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왠지 그 얼굴에서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탈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길래 어떤 이유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남한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따질 게 많았지만 찬송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는 말에 이 선교사님이 뭐 이것저것 다 제껴두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께서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한 10분간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차서 오셨대요. 그리고는 말하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 선교사님을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둔 줄 아느냐? 목사님, 선교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오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 마음껏 부르다가 하늘집에 가고 싶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로 갑시다 라고 말하자 또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나도 과거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자유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디 않겠습니까?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작별 인사가 이 선교사님 절대 잊을 수 없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맹인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에 비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자입니다. 진정 봐야 할 것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같은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만, 한숨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치 맹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님만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드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